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그 기도의 마지막 드리는 그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은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다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일들이 터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보통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네.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러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시험에서 벗어나야죠. 시험을 이겨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순간순간 너무나 잘 망각하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을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그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요즘에는 가전제품을 예를 들면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품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가전제품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느냐. 전원이 안 들어와서 이것이 안 되는 경우들,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괴계의 시험에 그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 우리의 영혼의 무릎은 다 까져가지고 무릎이 성한 분이 별로 없을걸요. 또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만 까지는 게 아니라 이마박도 까진 분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 때 벌어진 일이었죠. 시글락,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해서 성읍이 불타고 처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나빴어요. 백성들이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묘사가 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갑자기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한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만들어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예정에 있는 다른 일정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그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야 이어서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23절 말씀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나 죽었나, 그 성도가 살아있나 죽었나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지금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얼마만큼 기도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소위 말하는 시험이 들은 유일한 지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자꾸 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강건케 될 때 우리가 수요 기도에 어제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이 소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열심이 생겨요. 잠잠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결정들이 어떤 문제에 두고 판단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어떤 자라고 우리가 했었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시험에 빠지는 패턴들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짓는 죄가요, 짓는 죄를 또 짓거든요. 어떤 죄는 우리가 별 상관없이 사람에 따라서 모든 죄를 다 짓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잘 져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 죄를 잘 지어요. 입술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찌르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잘 짓죠. 내성적인 속으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선한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히게 될 때 마귀가 거기에 틈타게 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라는 그 트로이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 불멸의 강에다가 담궈가지고 온몸 전체는 뭐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불사신의 걸 갖췄는데 단 한 군데만 약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 나중에 전쟁에서 그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수고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두고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저 멀리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땅의 삶과 구별되는 하늘의 영역. 하늘과 땅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비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일들은 먼저 기도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먼저 기도로 이 어두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한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 상황 속에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실까요? 그게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서 싸우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전신갑주 입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서는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를 묘사할 때 이 현실 속에, 시간 속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묘사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가끔씩 전쟁에 관련된 영상의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굉장히 실감나게 전쟁을 묘사하죠. 방심하고 있으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함이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딴 거 잘 다 하다가도 헛수고가 된다는 거. 악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악이 그 기운이 세어지고 대세가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를 뒤덮어요. 불신과 염려와 근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에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공의를 갑옷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한 거죠. 어떤 장비들을 갖춰야 되느냐? 14절에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 거짓은요, 우리에게 힘을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어떨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 같아.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믿을 만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힘이 빠져요. 우리가 힘이 빠지는 상황에 속할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교우들 중에 신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게 맞을까? 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맞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당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목자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역할들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진리와 진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걸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다가 이렇게 벨트처럼 힘을 주는 그 띠를 두르잖아요. 띠보다 더 두꺼운 거죠. 대를 두르고.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무장을, 옛날 그 군인들이 입는 옷들 보면은 우리도 저 탄띠라고 그러나요? 견대 이런 걸 차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요즘에는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군인들이 뭐 조끼에다가 이렇게 탄창도 넣고 장비를 착용하게 요즘엔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허리띠를,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정죄를 받은 적 있으시죠? 정죄와 고발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을,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를 입어서 치명상을 예방하는 거죠.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큰 데미지를 영적으로 입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건요, 우리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말하고 쑥덕쑥덕거리고 두루다리며 한담하는 일은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근거 없이 그렇다더라, 그렇대?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간다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입술을 정말 지켜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52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그래도 사랑하신대. 내가 부족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어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내 차가 어떤 차다, 내가 이번에 어떤 집으로 갔다,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다, 내 자식이 학교를 어디를 갔다, 내가 이번에 여행을 어디를 가서 기막힌 걸 구경하고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자랑하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치셨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속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골마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숨어서요. 악한 사단이 저격하는 화살을 쏘는 거.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 병사들이 쓰는 이 직사각형의, 기본적으로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히고 거기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불화살이 오면 꺼지게 그렇게 해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화살을 쏘면 여러분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화살을 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남의 이야기하고 딴 사람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입술이 불화살 쏘는 도구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돼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축복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지 우리 입술을 열어가지고 누가 어떻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사단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이 6가지는 방어 무기인데
이 마지막 성령의 검만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41개까지 수요 기도회에서 암송을 했어요. 성경 암송하는 거 막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 드리는 방법이에요. 내 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계계를 그걸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갖추라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뇌 테스트를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다 보니 언젠가 말씀이 생각나네? 그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순간순간 이 암송 카드를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나면 휴대전화 열어봐요. 문자가 뭐 왔나, SNS에 뭐가 떤다, 뉴스가 뭐나.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시간 나면 이 카드 꺼내 들고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습관이 이렇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하철 타면 10명 중에 9명은 휴대전화 보고 있어요. 1명은 자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하철 타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대중교통에 있든지. 제가 고민하죠. 화장실 가서 이거 말씀 암송하시라고 뭐 여러 번 시간 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전혀 여기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암송한 것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는,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 마귀의 계계가 역사하는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감정과 기분과 내 판단을 주장하는가, 그 차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한 사람도 실족하고 패배하는 자가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는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뉴라이프 교회에 내가 다니니까 내 병이 나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하나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10번째 날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영적 싸움과 시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여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당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과 어탄한 것과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 물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남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귀의 사단의 공격들을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든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질병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과 투쟁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질병인 죄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영육간이 다 조합해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영적 싸움을 힘차게 싸우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